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믿을만한 참되고 신뢰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온 소망을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높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모든 순서에 담긴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부활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 흠과 티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이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사가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모든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는 사망, 죽음이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또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 여호와 광대하십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성에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실망감에, 절망감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소망도 끊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과 식사하면서 성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그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하기 전에 교동문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려 했더니 너무 길어서 약간 고백문이다라고 하면서 제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하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슬픔과 실망 속에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의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며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오늘 걷게 하소서. 아멘. 이런 내용의 찬송은 엠마와 마을 두 제자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소망 되심을, 부활의 새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지내고 5월달 우리 이제 세대 통합예배 첫 주 드리겠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행사 여러 가지 행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도 선물하고 또 우리 교회 어머님들에게도 선물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의 달 때 카네이션 꽃 이렇게 주게 했는데 조금 몇 해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어른들이 준비해서 나눠주는 게 좀 이게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올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다 또 부모님들 자녀들께 꽃 받고 이렇게 하시라 생각하고 그런 순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달 세대통합 예배 특송은 매년 5월은 조일랜드 조이코너 순서입니다. 이번에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월 헌금위원 이지은 사모님, 한숙 자매님 5월달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팔 선교 제 광고 다 끝나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침례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활절 퍼레이드 있는데 짧은 한 1분 조금 넘는 성경인데 광고 요거 다 끝나고 영상 보고 대표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지만 뭐니 해도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헌금 통계 지난주 헌금하시고 밑에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헌금 통계 밑에 보시면 저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헌금이 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희생하면서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올해 그 재정적인 고비를 올해 잘 넘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 듣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마음과 정성을 모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다 받아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올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두 가지 광고 놓쳤습니다. 이제 신기훈 형제 지금 군대 입대했습니다. 근데 그 입대 전에 마지막에 인사하고 뭘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여기 앉았던 신기훈이 저 뒤에 마스크 쓰고 앉는 바람에 제가 못 알아봤어요. 긴가민가 자신이 없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군 입대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시영은 군 지원해서 지금 날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군대 복무하는 우리 그 자녀들 또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구에 지금 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출신으로 있다가 영구를 가서 가끔 오는 그 이수진 자매님 지난주에 잠깐 방문했잖아요. 얼마 전에 갑상한 진단받고 수술받고 돌아갔는데 추적 검사 받으러 왔다가 보니까 뜻밖의 또 유방암이 있다고 진단받아서 그걸 금요일 날 수술한 겁니다. 수술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믿음이 아닌 확고한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의 선언이 부활을 통해 확인되었음을 믿으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생명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한 특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드린 8,400여만 원의 절기 헌금으로 인해 교회 건축 대출 상환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졌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더욱 지혜롭고 신실하게 교회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신 윤성욱 형제님과 유방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수진 자매님의 과정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고 이 기간을 동행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목장에서 들려오는 찬양과 기도, 나눔의 이야기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옵고 작은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의 몸과 마음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사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게 하시옵소서.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진 목사님과 야소다 사모님,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고 이번에 침례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협력하여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랜 세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찬송과 예배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듣는 귀를 깨워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항상 목사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 지탱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지난주 계속해서 많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나가는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드리는 기쁨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한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세 군데, 고린전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세 군데 정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시작. 그들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소망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내용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새로 시작한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봐서 조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명배우죠. 김혜자 씨가 부인이고 요새 뜨는 이제 손석구 남자 주인공인데 이제 평소에 이분들이 살 때 남편은 일찍 병이 걸리고 다쳐가지고서 병원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생활이에요. 그 남편을 계속해서 이 김혜자 씨가 늙도록 이제 병수발을 해온 겁니다. 실주 살 때는 일수꾼으로 아주 악랄한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남편한테 지극정성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한 80대쯤 돼서 남편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 먼저 보내고 자기도 이제 죽어서 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갔는데 이제 드라마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천국 가니까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줍니다. 첫 번째 질문. 천국에서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지상에서 배우자랑 살고 싶습니까? 이게 이제 둘 다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부분은 둘 다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천국에서 몇 살의 몸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거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데 내가 30대인지 60대 죽을 나이로 사는 건지 궁금한데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혜자 여자분께서 가만히 몇 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이제 80대 그때 그런 이야기예요. 여보, 당신 너무 고마워.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예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80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혜자 씨가 그 생각나서 남편이 지금이 제일 예쁘다 했지. 80대 지금 나이요.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소원대로 해주겠습니다. 드물지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배치받아서 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보 하고 부르는데 남편이 딱 돌아서는데 30대 젊은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젊었을 때 30대 나이를 이제 선택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됐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건 이제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겠죠.
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다 몸에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부활의 몸을 원하세요? 몇 살의 나이 원하시고 어떤 몸이 됐으면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몸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궁금함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서 소망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몸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몸의 부활이 할 때 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전인적, 그런 걸 전인적인 회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전인적인 상태다. 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지금 몸의 부활하니까 몸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참 신비로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론이 많습니다. 한쪽으로는 삼원론, 세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영, 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운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고 혼은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고 육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긴 또 그 말고 이원론이다. 영혼과 육체다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 사실 인간은 그렇게 떼낼 수 없는 통합 하나다. 일원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뭐가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뭐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이것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는 어쩜 영혼과 육체가 통합돼서 하나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도 하고 액션, 육체로 행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후에는 소위 육체는 놔두고 육체는 무덤을 가든지 요즘 화장을 하든지 놔두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육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가 된다.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즉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해라. 죽음 전에 넌 하나님 믿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육신은 놔두는 거죠. 육신 썩은 거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신학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 중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 즉, 살아있는 이 세상 상태가 아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세상, 완전한 세상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의 상태다. 그래서 영어로 intermediate stage라고, intermediate state라고 표현합니다. 중간 상태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중간 상태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은 이후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한 그때까지를 중간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육신은 어디 있다고요? 다 썩어서 이 땅에 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든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중간 상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런 스테이지를 중간 상태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비유로 그런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고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고 뭐 그래서 이제 죽어서 어디 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게 이제
중간 상태,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반영, 유대인의 표현을 쓴 것이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그 좀 유명한 말씀 중에 좌우의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끝끝내 믿지 않고 한 사람은 믿어서 천국 나를 기억해 달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겠다. 이 낙원이 바로 우리가 중간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겠다. 육신은 죽어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무덤에 묻히고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에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몸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거기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뭐 아브라함의 품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지옥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 좀 희한한 내용입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뭐 했냐 이렇게 할 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가 있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옥, 감옥, 이렇게 pri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가서 너 안 믿었지? 라고 뭐 선포하더니 내가 이걸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우리가 너무 아는데 육체는 땅에 썩고 없어지고 영혼은 중간 상태라는 천국이거나 지옥에 가 있는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해서 온전한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다 할 때 우리 그냥 몸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몸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제가 이야기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천국에서 그 사람들은 한 여자 주인공은 80대의 몸을 갖고 있고 남자 주인공은 30대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가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천국에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 육체가 나이 이렇게 따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언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한 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야? 어떤 몸이야?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나이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삼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뒷부분에 네 가지 표현으로 부활의 몸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문을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imperishable bod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저희 이제 친어머님,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묘를 이장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묘지가 수용이 돼서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해 가라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수목장으로 옮겼어요. 저희 어머님 몸을 그걸 이제 절차를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청 신고를 다 하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개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묘를 열어서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목장을 옮기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40년 만에 개장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40년 동안 진짜 우리가 흔히 듣기로 우리 몸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뭐 이제 일꾼들이 개장을 해서 보니까 진짜로 나무는 거의 다 썩고 그 플라스틱 이제 천 같은 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나일론 같은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이 흙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뭐 40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화장을 하고 정말 유골로 분쇄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전부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육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참
험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 가꾸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이쁜 거 바르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다가 막 이 몸으로 옷도 사 입고 신발 맞는 거 매치하려 다인데 이 몸은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에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해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그런 몸. 질병에 굴복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노화 때문에 어떤 쇠퇴가 있거나 부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썩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부활의 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몸, 그런 마음, 그런 걸 포함해서 갖게 됩니다.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걸로 우리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 기간 때 그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그 말씀, 그 표현,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 표현을 가지고 참 붙들고 했습니까? 뭐 그게 어원이 뭐 페르시아에서 왔다든가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참 견뎌. 근데 견뎠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는 이게 언제까지야? 이 또한 지나간다는데 이건 왜 계속 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그 약속을 붙들 때 사실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의 특징을 고린도서 15장에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일생에서 가장 멋지게 차려입은 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이제 김원 형제 결혼식 먼저 좀 이야기한다면 김원 형제 정진자매 참 멋지게 차려입고 결혼식했죠. 그보다 더 최근에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 또 민태림 형제님 결혼식 작년 12월에 할 때 결혼식 하면 아마 최고로 꾸미고 차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저희 큰아들 결혼식 때 신랑 아버지가 덩달아 저도 평생 처음으로 미장을 가서 막 머리에 훅가시 넣고 막 이러고 해봤어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나도 좀 괜찮네 이런 걸 했는데 결혼식 한다면 마사지, 화장, 헤어스타일링, 옷 쫙 빼고 장신 가장 멋져. 평소에는 스웨트셔츠 입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도 다니지만 그런 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우리 현재 몸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게 꼭 바디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도 많이 받고 힘드는 생활이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또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만 그냥 우리 감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멋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창세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바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다 내놔 이런 건 아니래요. 하나님 형상이 다 뺏긴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형상이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손상당한 게 우리 현재 모습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 형상은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려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어떤 취약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날에는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좀 더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보이신 적이 한 번 있죠.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변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와 그래서 베드로가 막 여기다 초막 찍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 그런 게 한 번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는데 그 1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가 설명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더니 모습이 뭐 영광스러운 모습 확 나타나서 요한이 내가 그 앞에서 압도돼서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몸과 마음 우리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 되고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세 번째는 강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몸과 마음 다 전부 다입니다. 뭐 우리 제가 이제 약간 이 설명 가운데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은 얼마나 이 스트레스와 피곤에 취약합니까? 부상에 취약하고 질병에 조금 다치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죽게 되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어떤 한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너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건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고 해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중년기 이상 들어가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제 갱년기가 온다 그러죠. 뭐 호르몬 변화돼서 여성 갱년기는 잘 아시죠?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힘든 약한 몸이 약한 마음이 약한 영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부활 후에는 우리가 강한 몸이 된다. 그런 연약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슈퍼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슈퍼맨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활기차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할 때 밤낮 그분을 섬긴다? 여기에 조금 이제 하나님 성전 섬긴다. 오케이. 근데 밤낮? 이게 좀 걸렸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전국 가서 뭐 영원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오케이. 하나님 찬양하고 오케이. 기도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밤낮 여기 이제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강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는 밤낮 못해요. 그것도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는 못해. 좀만 하면 지치고 힘들고 무슨 한 일에 보람이 조금이라도 없기만 하면 내가 이거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부활 후에는 강한 몸을 위해서 마음과 몸과 정신이 튼튼한 강한 능력이 찬 몸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너끈히 해나가는 우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뭐 공부하느라 지치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해야 될 요구가 많습니까? 양도 많고 사회적인 압박도 많죠. 공부에 지치고 살림하는데 살림에 지치고 직장생활 사업활동에 참 지치기도 교회 사역도 지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지치지만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이 올 때는 모든 것을 부활의 강한 몸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올 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날을 소망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아는 찬송가처럼 정말 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체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썩지 않는 몸. 두 번째 무슨 몸이냐고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로 강한 몸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 했습니다. 신령한 몸. spiritual body가 된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신령한 몸. 우리가 뭐 신령하다 그러면은 뭔가 신비롭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령하다, spiritual, spirit인데 body다. 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몸과 영이 몸은 물질이고 영은 비물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섞인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몸을 여기 이제 표현을 뭐냐면 자연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연적인 몸. 개혁 개정에는 육의 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좌지하죠. 육신의 본능이 꼭 나쁜 뜻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 생리적인 욕구, 건전한 욕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육신적인 본능과,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섞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전부 다 육신적인 본능과 죄성이 지배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드웨어는 번듯하게 하나님 형상을 지어도 그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육신의 본능과 죄성으로 살아가는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조금씩 어떤 데는 실패하지만 어떤 때 이기기도 하고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not enough.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지만 부활의 날 때, 부활에 머물 때는 우리 육신에, 변화된 육신에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그 우리 하드웨어를 완전히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육신,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 키워드는 썩지 않으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한 몸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능력, 우리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을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다. 영광스럽고 참 빛나는 그런 몸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강한 몸. 이것이 이제 능력이죠. 강한 몸이 능력. 영광스러운 몸은 영광, 빛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몸을 우리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 더 나가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이렇게 하면 좀 그게 그냥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데 또 그게 몸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권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몸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비천한 몸, 연약한 몸, 약한 몸 이런 것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강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소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소망을 한다면 적어도 저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 퍼스펙티브, 요새는 그냥 한글로서 퍼스펙티브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인생은 어떤 거야? 라는 이 인생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을 봤습니다. 풍랑보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안개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온다.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강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지만 태풍은 진로가 있죠. 기상예보 보면 적도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돌아서 필리핀 지역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언제쯤에는 한반도를 관통한다. 이것이 데미지는 크고 피해는 크지만 이것에 대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개는 진한 안개가 낄 때는 그만큼 피해도 없는데
더 힘들다는 거죠. 이게 내 앞에 암초가 있는지 모르고, 이것이 내가 언제 이 안개가 개일지도 모르고, 전부 다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뭐 경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제일 큰 위협이다. 요즘도 미중 뭐 관세 전쟁이라서 뭐 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는 뭐 에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뻔해 이러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러면서 국제적 질서가 또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태풍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힘든 거는 안개를 맞이할 때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결국 나중에 뭐 햇빛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내가 지금 암초를 향해서 가는 거야? 아니면 저 넓은 바다로 가는 거야? 이런 걸 모를 때 정말 힘든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그 길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 개인적인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조화롭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슬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육신은 땅에 부패에 놔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중간 상태라 했지. 오케이, 난 천국이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킨 내리, 그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이 결합돼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몸으로 지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게 내 운명이네. 내 앞길이 이렇게 돼 있구만.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이다. 결론을 알고 사는 인생이다. 몇 번 예를 들었죠. 여러분 중에 뭐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 거야 알면은 이제 시시해서 안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영화 보면은 몇 번을 보죠. 10번, 20번도 보죠. 10번, 20번 보는데 옆에서 아이 그거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돼서 둘이 같이 합치게 돼 있어. 근데 그 스토리가 결말을 알고 싶어. 결말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자꾸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을 보고 싶고, 그 안에 분위기를 보고 싶고, 그 안에 참 섬세한 구조 흐름을 보고 싶고, 그 영화 음악을 즐기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마음이 쫄이지만 또 위기 끝에 반전된 것을 기대하면서 다 그런 것을 즐기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이런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 한 살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들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자녀 키우면서 큰 어려움도 겪고 뭔가 일을 우리가 겪어서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사느니 뭐하니 별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부활의 결론을 까먹고 이 부활의 결론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실히 붙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야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걸 끝에서 반전이 되니까 더 짜릿한 거지. 제가 좀 과정에서 말하면 인생에서 고난과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할 수 없이 닥칠 때 그래 지금은 이게 닥쳤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러니까 뭐 인생이 바뀌니까 뭐 그렇다 만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현재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이 부활장이라고 10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주제 때문에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누가 부활의 증인이고, 쭉 길게, 얼마나 기냐면 그 마지막 절이 무려 58절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절인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 부활에서
개거 풀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질문해, 아니 부활이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질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결론이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뭐 증인이 누구 다 했으니까 결론으로 그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맞이하십시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라며? 어차피 이렇게 사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영원한 삶이 확실하니까 지금 더 열심히 더 주님을 삽시다. 처음에 이제 에이 영원히 뭐 그렇게 다 됐으니까 대충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면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되는 우리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일은 뭔가? 잠깐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섬겨나가고 교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광고도 했지만 이번에 부활절 정기경배 많은 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많은 헌금하면서 이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여기를 이 장소를 지켜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희생을 하신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더욱더 힘쓰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일이 교회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학생들은 학업이 한 주님의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내 능력을 다해서 최소해서 회사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와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나간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이죠. 그 반면에 또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 일이 세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제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어디 목자나 집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 일이지만 세상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교회 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이건 다 세상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하신다. 지금 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성과가 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자께서 어떻게 그걸 이용하실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 우리는 그 결론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내가 맡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내가 이번 주 하루의 내 삶은 어떨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그전에는 뭐 여러분 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활 소망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열심히 내 생활을 살았지만 오늘 통해서 난 그렇게 되는 사람이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소망을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번 주 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런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부활의 소망의 그 확신이
내 삶에 어떤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또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힘을 더욱더 나와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나이 들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을지 낙심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속죄 마음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평안으로 우리의 신령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살아가시는 그런 마음과 영혼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욱더 주님의 낙심하면서 헛되면서 주님의 그것을 성령하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 하시고 그것을 다 들었으시고 하나님 그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미리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아들여 쓰시는 것이오니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겠노라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